찬양의 노래들이라는 뜻을 가진 이 시편은 구약의 대표적인 시가서입니다. 시편의 그 내용을 형식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면 개인과 공동체의 애가들, 여러 종류의 찬송 시들, 그리고 순례자의 시들, 성전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예식 기도문, 그리고 창조와 구속을 찬양하는 시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볼 시편 121편은 그 표제명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매년 세 차례 6월절과 77절 그리고 장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해발 600m 이상의 고지대 그리고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성전에 가는 순례길이 몹시 힘들고 또 멀리서부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험난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잘 되어서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험난한 길, 힘들고 지치는 여정이었습니다. 쉽고 편한 여행과는 달랐습니다. 위험한 길이었고 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121편 오늘 보았지만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시편에 성전 올라가는 노래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요. 성전 순례길에 부르는 노래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시편 121편입니다. 험난하고 고된 순례의 길에서 산을 향하여 보니 저절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옆에 보이는 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떤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묘사는 없지만 성전에 오르는 순례길이 결코 만만치 않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이 질문은 당시 성전을 향해 가던 사람들만의 토로하는 그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나를 도와줄 이가 없을까라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험난하고 고된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험난한 현실의 산을 오르며 고된 순례길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도움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성도로서 가다듬어야 할 태도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고 고뇌할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인생은 마치 높고 경사가 급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취업난이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맡은 봉사를 하면서도 마냥 즐겁고 재밌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는 벅차고 막막한 순례의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찾은 도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경영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험난한 순례의 길에
기능 좋은 등산화 한 켤레를 제공하는,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서 여비로 봉투를 내밀어 주며 이거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외선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자를 제공한다든지 선물을 받는 그런 도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께서 우리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잠시 나타나는 단편적인 도움이나 쓰고 나면 사라지는 도움이 아닙니다.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창조주께서 가장 완전하고 근본적인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냥 읽으면 이 고백이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이 고백을 진실되게 하지 못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생은 다양한 어려움과 고된 문제들을 만나면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앞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돕고 계신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이 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펴서 다시 보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럼에도 죄인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못 본 척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도움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지각과 감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성경이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 말씀 우리 볼 텐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성전을 올라가는 그 곳이 이제 그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실제 실족하지 않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족한다라는 표현은 인생의 길에서 우리를 진리에 서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만 거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 보인 모습처럼 우리는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처럼 진리 안에 거하며 실족하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기 4절에 나오는 지키시는 자라고, 이 지킨다는 단어는 샤마르라는 단어로 보호하다라는 뜻의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한다라는 뜻 이외에도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손길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려고 졸지도 않고 깨어 있으십니다. 한순간도 어김없이 두 눈 부릅뜨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세심하게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녀를 돌볼 때에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이미 부모가 되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님께 받았던 그 사랑의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밥을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먹을 수 있을까 해서 참기름 한 방울이라도 더 넣지 않겠습니까? 간장, 맛있는 간장에 밥을 비벼서라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가거나 우리 자녀가 수련회를 간다면 빠진 것은 없는지, 아이는 그냥 잔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뭐가 빠진 게 없을까 더 챙기지 않겠습니까? 비타민 하나라도 더 넣어서 챙겨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이야기 잘 하지 않는데요. 저는 이제 드라마, 가끔 이슈되는 드라마를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끝났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가 드라마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 막내 아들로 나오는 송중기가 한 번 죽고 본인이 그 한 번 인생을 다시 사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알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대비하고 이렇게 인생을 역전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이 송중기가 이제 이 주인공이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하나하나 할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너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 근데 본인이 아는 것은 본인이 살았던 인생만 아는 것입니다. 본인이 살지 않았던 인생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보면서 이 인생에 대해서 놀랬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5절과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거나 해칠 수가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순례의 길에서 기본적으로 겪는 주된 위험의 요인입니다. 인생의 순례길에서도 강렬한 해와 치명적인 밤의 환경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순례자의 여정에 산재해 있고 당연하게 공격을 받으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진리 안에 거두록 보호하시고 세심한 눈길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되고 두려운 순례의 길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치 말고 피하지도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례의 길의 종착 지점을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21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인생의 순례길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7절과 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모든 환난을 면하시고 출입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출입을 지키시나라는 말씀은 여행이나 항해를 떠날 때 그리고 모든 길의 움직임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고 지키시지 않은 영역이 없다. 모든 부분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한번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7절 끝부분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끝부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되 영원토록 지키시는 데까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순례길이라고 하는 이유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영원히 살 아버지의 집, 그곳이 우리 순례길의 종착 지점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때를 위하여 그 영원에 이르기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 이 고백이야말로 성도의 힘입니다. 길에서 불량배를 만나도 뒤에 서 계시는 아빠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린 자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지점이 지리적으로 어느 위치인지 모르지만 아빠와 함께 걷고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빠와 함께 걷는 이 길이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즐겁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잠시 후면 편안하고 안락한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순례자로 오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인식과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순례의 길은 잠시 후면 끝이 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서 더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종착 지점을 소망 중에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가셔서 모든 출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 어찌 고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물결 속에서 더 고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독함이 우리를 삼키거나 주저앉힐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순례길의 종착 지점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을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를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된 여정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실의 고됨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었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보호가 강력하고 섬세하여서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치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의 끝, 종착 지점은 생명이며 영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땅의 순례의 길이 고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이 길은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참된 소망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 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에 되시는, 우리의 방패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듭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모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